11장 로마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비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조용히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조용히 하니까 그냥 편안하셔서 주무시지 마시고 마음을 쓰셔서 같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는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자,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즉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세계관이잖아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종말론적 세계관이에요.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돌고 돌고 계속 도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믿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시작을 하면 마칠 때가 있어요. 세상은 다 시작과 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조성되었듯이 이 인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듯이 이 우주도, 인류도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인데, 우리가 그냥 그 종말론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종말, 끝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기말 시험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도 공부를 한 후에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한 결과를 보게 되었듯이 모든 것은 그 마지막에는 앞에 한 모든 것에 대한 그 삶을, 수고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평가함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
그걸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밭에서, 들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쭉정이는 그냥 밭에다, 들에다 버리고 알곡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쭉정이를 버리면서 아까워하시는 분 나 못 봤어요.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쭉정이는 그냥 아낌없이 버리고 알곡만 가지고 옵니다. 성경은,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한 밭에 있음과 같이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같은 신도가 있고 쭉정이와 같은, 알곡 비슷한 쭉정이와 같은 가라지가 교회 안에 함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알곡과 비슷한 쭉정이는 가려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은 나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교회 열심히 다닐 때에,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에 그분이 알곡같이 보였지 그분이 쭉정이같이 보였습니까? 그런데 알곡과 같이 보였던 그분이 결국엔 나는 세상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를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고맙다고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만족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든지 어떻든지 간에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등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버림받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왜 좋아했고 왜 나를 존경했었더냐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정말로 내게 있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생각할 때 마음이 씁쓸하고 아픈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성도를 바라기 전에 먼저 지금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곡과 같은 쭉정이가 아니라 정말 알곡 신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정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10인데 9명의 자녀는 잘 됐는데 1명의 자녀가 잘 못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9명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1명 때문에 마음이 늘 아프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원이는 장계도 안 갔으니까 대답하지 말고. 제 생각에, 제 경험으로는요, 잘된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는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근심과 걱정과 마음 아픔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함양 땅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제 인생을 다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어지는 자녀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보실 때에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알곡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쭉정이가 돼가지고 천국 갔더니 안 왔어. 올 줄 알았더니 안 와. 하나님께 아무개 집사 왜 안 와요? 그랬더니 야 걔는 쭉정이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그토록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쭉정이면서 자기는 알곡으로 착각하다가 천국 못 오면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느냐? 그것은 생명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듯이 알곡 신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누구를 죽은 자로 보시고 누구를 산 자로 보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비록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법 없이 살아갈 만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고 덕을 많이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죽은 자. 어떤 자? 죽은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은 산 사람이야 해도 하나님은 너 죽은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림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네가 알곡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네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지는 거야.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게 열매 맺는 거야.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너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예. 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다뤄본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이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 보화를 이렇게 감춰둔단 말이에요. 땅을 파고 감춰둬요. 그런데 그 감춰둔 사람이 그냥 어디다 감췄다고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버리면요, 그건 그냥 그 땅에 묻혀 있는 거지요. 그건 찾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얻으려고 하면은 너는 세상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을 빼앗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사서 가지고 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은 사람이냐면 세상을 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부귀영화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 마음이 돌이켜서 이런 걸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얻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자다, 알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깊은 주님을 깊게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세상을 많이 못 버렸어.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의 것보다도 못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치가 세상과 나보다도 그 가치가 큰 분으로 알면은 세상과 나를 버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과 나보다도 적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버리고 자기를 못 버리는 거지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마 이런 분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낮에 하지만은 요즘은 또 저녁에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일들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하는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위해서 우리 집을 잘 찾아오라고 불을 환히 밝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딴 데로 가지 않고 이 산속으로 바로 찾아오라고 불을 환히 켜놓잖아요. 그 불을 켜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끝까지 불을 지펴놓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 없어서 신랑을 영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등에 불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불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가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을 밝혀가지고 왔더니 벌써 신랑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지요. 어떤 주인이 떠나가면서 먼 곳에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거 까먹으면 어떡해? 그리고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곳에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깥에 쫓겨남을 받고 그것에서 슬피 울며 그가 받았던 것도 빼앗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은 작은 소자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줬고, 추울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문안을 갖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에 내가 먹을 것을, 물을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웠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를 찾아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주님이 그런 곳에 계셨고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고,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비유를 보면요, 첫 번째 처녀의 비유는 자기를 건축하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사명을 감당하는 비유의 말씀이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심판에 관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비유의 끝은 반드시 평가,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헛된 인생을 안 살고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동일한 게 뭐냐면요, 내가 건강했고요, 사업도 잘 됐고요, 아이들도 뭐 문제 없이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그게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암이야, 어려워, 고치기 어려워, 그러면요, 이런 분들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의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어 라고 했을 때 그 절망감과 같이 나는 승리하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딱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 받은 것만큼 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사촌 형님이 80이신데 태국에 놀러 가셨다가 휴게소에서 버스를 못 타셨어요. 그리고 이 양반을 남겨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온몸이 그냥 옷에 땀에 그냥 푹 젖었더래요. 그리고 뇌졸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못 사신다고 그런 얘기를 어저께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나를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땅에 그냥 자기만 놔두고 그냥 가버렸으니까는 그냥
가만히만 거기 계시면은 타시고 와가지고 데려갈 텐데 그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땀이 그냥 온몸이 다 젖었고 그 충격으로요 뇌졸중에 와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그런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모든 걸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 다 번져버리고 그 생명 하나, 건강 하나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거기다 걸고 올인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소중한 거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그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걸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놀러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 등져버리고 그냥 오직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건강 하나 회복하기 위해서 산에서 산삼 캐먹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어리석다고 하세요? 왜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한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걸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졸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모님 왜 눈을 감고 계셔? 내가 딴 사람한테는 내가 지적을 안 해도 내 사모님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시험 안 들 거거든, 사모님은. 어저께 손녀딸 돈잔치 하느라고 떡도 하나 안 했는데 그렇게 졸고 계셔? 행사 치는 중에 제일 편하게 치렀잖아, 아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걸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그냥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 찾겠다고 건강 찾겠다고 하는 것, 그거 뭐라고 하지 않고 맞아,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건강만 회복할 수 있으면 해야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으나 없는 것 같이 바라보며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맞는 것 같으면 아멘을 좀 해보세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옆에 사람 아멘 하는데 쳐다보면서 맞는 거지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사냐 말이에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들이 결국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쫓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적에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니까요. 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뭘 알았느냐? 그들이 지금 왜 나를 쫓고 있고 그들이 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으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들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갔던 그 무리가 있고 떠나가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영생의 것을, 영생의 말씀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은 자기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다퉜다고요. 누가 큰 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으로서 당신을 믿음으로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내가 당신을 쫓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쫓아가면은 나의 건강 문제가 보장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보장되고 내 인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쫓습니다. 그래서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진다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지요. 이게 옛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뭐 좀 덕 좀 보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 안 오잖아요. 덕 보려고 큰 교회 나가는 거지 믿음을 위해서 큰 교회 나갑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엄청나게 핍박이 강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재산 뺏기고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런 환난과 핍박이 아주 강했던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고 지금도 그런 시대야, 그런 환경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환난이 있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함양 땅에, 대한민국에 그런 환난이 오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발각만 되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아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땅에 예수 믿으면은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면은, 죽게 되는 환경이 온다고 하면 교회 안에 절반도 아니라 몇 명, 그냥 구루터기와 같이 몇 명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조금만 바빠도 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별거 아닌 것도 사장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친구 눈치 보느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되세요? 아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말이에요. 극히 적은 수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요 고백 하나 했다고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맞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조소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이 남은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14장 4절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화닥화닥 좀 찾아보세요. 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나중에도 읽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여자가 짐승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과 음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인 묵시의 말씀인데,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게 뭐예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즐기고 먹고 마시라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여자로 말미암아 음행한 자야,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신부야, 예수님만 신랑으로 섬겨야 할 신부인데 너는 네가 섬겨야 할 신랑을 팽개쳐버리고 다른 남자, 세상이라는 남자와 더불어서 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잖아, 너는 지금 음행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더럽히지 않는 자이고 그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4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야, 남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내 성향을 따라 살아가면 이게 음료잖아요. 아멘? 자, 13장에 보면은 거기 사람의 수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펴 놓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짐승의 모습이 나오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의 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10개의 머리에 10개의 면류관에 써가지고 그 머리에 참남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참남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옛날 성경에 참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짐승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이러한 짐승이 있어요.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단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는 이야, 이게 우리가 경배하여야 될 거로구나. 그러면서 그런 짐승을 따르면서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4절이에요. 용이 사단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과 용, 사단을 갖다가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하나님은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7절이에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그 권세로 짐승이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겨요.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막 그냥 거기 넘어가요. 막 넘어가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어디요? 몇 절이요? 네? 7절. 이기게 되더라.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거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짐승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돈이에요. 돈이 세계를 지배해요. 돈 가진 자들이 대통령도 세워요. 그리고 대통령을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게 보여요. 돈이 세상을 지배해요. 돈이 사람을 지배해요. 맞아요? 안 그래요? 돈 있는 사람한테 지배받아요? 안 받아요? 사장님 시키는 대로 하잖아. 효원이 가서. 예?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만 된다고 하면 무슨 짓든지 다 하잖아요. 내 엄마 죽여. 그러면 돈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까지 죽이잖아요. 이 돈, 경제력, 이것이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된다라고 하면 하고, 돈이 안 되면은 그게 옳고 그른과 상관없이 외면을 하고 살아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눈을 똑바로 절 쳐다보세요. 예? 죄진 사람 같이 숙이고 있지 말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돈 많이 벌려고.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려고. 왜 그렇게 쉬지도 아니하고 밤을 낮싸워서 일해요? 돈 벌려고 하고. 돈이 되면 무슨 짓을 하든지 한다니까. 근데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우리 김환신 집사님이 돈 떼먹기?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따가지고 일할 적에 하는 거. 예? 뭐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냥, 예? 돈 내기. 그래. 돈 따먹기가 아니고 돈 내기로구나. 돈 내기 얘기를 잘 하세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얼마? 그러면은 그냥 하루 할 걸 오전에 다 해버린다는 거야, 그냥. 10시간 할 거 1시간에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해요. 근데 보세요. 젊어서 돈 벌려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돈 벌지요. 그죠? 근데 돈을 벌어놨더니 이제 건강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번 돈 가지고 뭐 해요? 잃어버린
건강 찾으려고 그거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찾아져요? 꼬부라진 허리가 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용이 짐승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마귀는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명예와 쾌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망아버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이기더라. 성도들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주님이 오직 내 주인이 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일편단심이 없어. 일편단심이 없어. 당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었다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만 살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딴 마음을 안 갖는데 내가 어쩌다 저 인간하고 한평생 살게 됐노. 이런 사람은 유혹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난 예수님의 내 신랑이야. 이런 사람은요, 음녀가 와서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도 좋지만은 세상도 좋아. 이런 사람은 세상의 권세가 와가지고 세상의 쾌락이 와서 물질의 그 권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 바닥 다 넘어간다니까. 우리 효원이가 지금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 취직해가지고요 벌써 한 달이 됐어. 그래가지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첫 월급을 오늘 하나님에 드렸거든. 흔들렸어. 기쁨으로 했어.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첫 월급인데 드릴까 말까. 그러면은 음료가 오면 샥 넘어가는 거야. 야, 네가 한 달 동안 그것도 첫 직장에 가가지고 첫 월급을 탄 건데, 야, 그걸 하나님 앞에 왕창 드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팔아가지고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나중에 팔아가지고 절반은 다시 집어넣고 절반만 가져가지고 다 가져온 거요. 이게 흔들린 거거든. 그래서 죽었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야. 왜 우리가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음행하는 삶을 삽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신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평생 종과 같이 섬기고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사모님이 나보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만 하면 괜히 좋아하더래. 그래서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따라오겠느냐? 어딜 가든지 따라오겠대. 부모님한테 잘하겠느냐? 잘하겠대. 그럼 됐어.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따라와 보니까는 함양에 와가지고 평생 함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세상에 없는 남자로 봤더니 얼마나 까다로운 남자인지 아주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려. 뭐라고만 하면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아니 얼마나 좋은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따라와가지고 왜 울어? 왜 울어? 그 마음이 그게 아니란 말이요. 정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이 마음을 가지면 섭섭해니까 안 온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 못 오면 그냥 좋아 보이니까 내 것으로 싹 만들어버렸거든. 내 것으로 싹 만들었는데 아이고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 이게 물릴 수도 없고 이게 막 그러니까 우는 거요. 뭐 그런 사람이 사모님만 그런가? 예, 지금 웃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일 거야 아마.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전부 들여서 그분만 섬겨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습니까? 충분히 아멘. 아멘. 네. 그래야지 세상을 이겨요.
그게 없으면요, 음녀가 와서 우리 꼬시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다가 떠나갔던 사람과 같이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할렐루야 하고 여기 올라와서 세례받고 간증하고 그러다가도 나 주님 몰라 하고 다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왜? 내가 섬길 뿐 영원히 섬겨야 할 신랑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면 말을 뒤집는 거예요.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그리고 가버리는 여자들 있고 남자들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야.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는 주님만 위해서 살 것 같았어. 근데 주님 자르다 보니까는 나를 포기해야 되고 세상을 포기해야 돼. 나 그거 못해. 난 당신을 버릴지언정 난 세상 못 버려. 나 못 버려. 그러니까 등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게 음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와 때와 같이 될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면은 그 세상이 노아 시대와 똑같을 거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랬다. 그와 같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멸하였어요? 어떤 사람이 멸망당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랄한 죄인들이 멸망받아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못된 놈들이 다 죽었어 그러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떵떵거리면서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던 사람이 멸망당했다. 근데 마지막 시대도 그럴 거야. 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음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집 지면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목요일 날 우리 예원이하고 성견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데려다 주고 수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요, 얼마나 그 게스트하우스가 좋은지 호텔방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데는요, 200평 집에 사는 사람이 있대, 200평. 한 평이 100평이야. 복층이 돼가지고, 위층, 아래층 해가지고 200평이야, 200평.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건 너무나 불편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착하대요. 악하지 않대요. 사람들이 다 착하대요.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9.11 테러가 생기니까 미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하나님을 다 떠나게 돼 있는 게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면 너희들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모세가 말했듯이, 그랬더니 사사기 시대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야. 역사가 그렇고 대한민국이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왜 신앙에 열정이 없습니까? 고난에 있으면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고난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없으니까 편안하니까요. 찬양도 열정이 없어. 기도도 열정이 없어. 편안한데 뭐. 주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나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음료가 준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평안하니까 하나님 다 버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신랑으로 삼고, 그래서 세상에서 쪼달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구박받고 얻어터지고 그래도 주님만 쫓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왕의 폭정 앞에서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송사요, 이놈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 중에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과 세상을 다 빼앗기고 음녀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우리는 7,000명과 같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직장이 안 되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좀 안 되면 어때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을 뭘 그렇게 미련을 두고 그렇게 애걸복걸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다, 마지막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왜 세상의 그 작은 문제들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을 뒤로 하고 주님 모른다고 외면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 나 어저께 술 한잔 했네. 사돈이 와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저거 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음식점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전주 아줌마야, 전주 이모야. 그래서 이분들이 다 전주에서 온 분입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 내오더라고. 그래서 그 두 병은 필요 없고, 왜냐면 사돈이 조금 한 잔씩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병만 나누라고 그랬더니 뭐로 만든 거라고 그랬지? 몰라? 하여튼 뭘로 만들었대. 그래서 한 잔은 또 한 병을 도로 줘버리고 한 병만 가져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한 잔을 주시더라고. 아이고, 이거는 그냥 소화제로 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봤어. 진짜 공개적으로 먹어보기 처음이네.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드디어 술 한잔 하셨구나. 이제 내가 술을 해도 이제 들켜도 전혀 내가 이제 목사님도 한잔 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자유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근데요, 스님들이 말하기를 곡차야 하면서 드는 것 같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해서 먹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이건 먹어야 돼. 난 죽어도 이거 먹어야 돼. 그러면 그게 독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니까는 아멘 했다가 뒤에 책임질 일 때문에 가만히들 계시는 줄로 제가 믿고 있는데, 그 마음들 버리세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돈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딸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즐기고 살다가 불탔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그냥 끝내야 되겠네. 뒤에 말씀이 2장이나 남아있는데 진짜 끝나야 되겠네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킨 자가 있는가 하면은
편안하니까 믿음을 떠난 자가 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어느 편에 계신지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내가 남은 자로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음녀와 같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음녀에 의해서 돈의 권세에, 쾌락의 권세에, 명예와 출세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이끌려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십니다.